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정자 집사님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지금? 네, 우리 한창수 성도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때 박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급하네요. 미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예배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점심에 오리고기에다가 수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맛있는 식사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굴 파고 저는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굴 파고 들어갈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힘들다, 기쁘다. 힘들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을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통과를 합니다. 예수 믿고 뭐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예외였으면 좋겠지만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의롭게 살려 한 대가가 고통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될 때, 또 거절받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하며 그래서 도망치고 또 숨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 중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광야로 그리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자, 하나님 앞을 떠나, 주님 앞을 떠나, 이 주님 앞, 이것은 얼굴, 시선, 임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얼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 그다음에 주의 영, 이 영은 호흡, 바람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만 숨 쉴 수 있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도망도 그 어떤 어두움도 주님께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와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주님 앞에 와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떠나서 주님의 이 호흡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또 스월도 뚫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스월은 그 어떤 번역에는 저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승. 그래서 그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옥, 뭐 저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CCTV를 보고 계신 것처럼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감시의 느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같은 곳,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느낌입니까? 저는 그 뒤에 말씀 다 읽으면서도 앞에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나를 다 아셔. 이 말은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를 하든 조심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139편을 썼을까? 엘리야는 이 진리를 광야 한복판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명은 무너진 것 같고 목숨이 위협받던 그 순간,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시선과 숨결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원수의 손길도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 처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런데 19장에서는 아합이 이 갈멜산에서의 일을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전하자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친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너무 지쳐 잠이 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물과 떡을 주면서 그를 깨우죠. 엘리야는 먹고 또 잠이 듭니다. 천사는 다시 찾아와서 음식을 주면서 너 아직 갈 길이 멀다. 먼 길 가야 되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과 물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산의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그냥 그 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고요.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을 토로하죠. 그러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굴에서 나와서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어쩌면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갈멜산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19장에서도 기적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강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갈멜산에서의 불의 하나님, 능력으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외적인 강력함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진, 불, 바람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르릉 쾅쾅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로 임하셨으니까 임하실 줄 알았는데 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알아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세미한 소리는 직역하면 미세한, 가는, 침묵, 고요, 깡마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삭이는 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정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적이 흘렀다 그럼 아무 소리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미한, 잘 들릴락 말락, 보일락 말락, 느껴질락 말락 이런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디서 보냐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이렇게 나올 때 흉악하고 파리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게 바로 여기서 세미한, 깡마른, 몸이 건조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지진과 불 같은 크고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귓가에 들릴락 말락, 손에 잡힐락 말락, 눈에 보일락 말락, 우리가 알 듯 말 듯 이 세미하고 미세하고 약하고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속삭임으로도 사탄의 외침보다 강하게 말씀하신다. 헨리 라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루만지신다. 그 고요함은 도망친 자를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이나 질문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너 여기서 뭐 해? 라고 할 땐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자빠졌냐?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라는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으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버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보면 죽을 뚱살뚱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근데 나밖에 없고 이제 목숨이 위태하다. 여기에는 외로움, 분노,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런 마음, 너는 왜 믿음의 눈도 없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을 듣고도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듣고 계신 분이시다. 예, 싫죠. 좀 하나님 들으셨으면 나 들었다. 그리고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왜 침묵하시냐고요.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지. 우리가 아둔하니까 세미하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작은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말씀하신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 가장 잘 듣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또 목적을 가진 존재로 정교하게 빚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는 할 일이 다 끝났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 목숨까지 위태하다. 이제 나는 무너졌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임직식을 했죠. 임직식과 에베네센식을 했는데요. 원래 그 장로교 우리 통합 측에서는 70세, 만 70세가 되면 그러니까 70세가 되는 해 12월까지가 이제 임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뭐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일단 좀 놓치기도 했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식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끝이 아니고 에베네셀은 그 끝인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 예식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쓰임이 다 한 것 같아서 70세가 되면 뭐 국가에서도 62세, 65세가 되면 정년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곳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이 있으신 노인의 지혜로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품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젊은 안수 집사님들 또 젊은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또 다른 길을 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곳에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 막장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곳은 다음 장을 여는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광야에 계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으며 도망치듯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굴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동굴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굴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로 깡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들릴락 말락 보이지도 않는 침묵 같은 정적, 그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39편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감시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하고 있나? 네. 아들 공부하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스올, 지옥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신다. 여전히 그곳까지도 찾아오신다.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들한테는 저기지만 오른손잡이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할 때 주의 오른손 하면 손은 능력인데 오른손 하면 더 강한 힘,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아무리 험한 곳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에이씨, 다윗은 뭐 왕이었고 뭐 다 잘 됐으니까 그렇지 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도망쳤어요? 13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13년 동안. 13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막 침 흘리면서 바보인 척도 하고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동굴에, 사울을 통해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동굴에도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지리적 거리, 정서적 깊이, 절망의 늪 뭐 이런 것까지 다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굴 속에 깊이 파묻혀 있든 뻘 속에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든 그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 있을 때도, 내가 스올에 있을 때도, 내가 바다 끝에 있을 때도, 절망의 동굴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마음, 피하고 싶은 인생의 장면들을 다 아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주의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카로움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굴 속 광야 절망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능력이 오늘 깊은 동굴 속 어둠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발을 내딛기로 결단한 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자리에 또한 동굴 속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대한국민들,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